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8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조금 길기 때문에 제가 5절과 6절만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서 8장 1절에서 12절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하고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상황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던 느헤미야가 살아가던 시대와 사회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영적으로 매우 흡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에 불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방종과 나태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 계층 간에도 불화가 잦고 신뢰가 추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한국 사회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지금 우리가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처음 신앙을 회복하는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회복되는 길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던 원리들을 우리의 것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고 또 그것들을 우리가 흡수해서 우리 자신이 이 시대의 느헤미야로 또 성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회개하고 예배했던 백성들로 거듭나서 윤리가 바닥난 한국 사회와 역사와 정체되어 있는 교회를 새롭게 부흥시키는 주역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벽 복구가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도비야와 산발랏 그리고 여러 족속들이 끊임없이 성벽 복구를 방해하는 공격을 해왔습니다. 이들은 서로 심리전을 펼치면서 거짓말도 하고 안 좋은 소문들도 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런 거짓말 앞에 또한 안 좋은 소문 앞에서도 절대적으로 무릎 꿇지 아니하고 말씀의 중심에 서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결과로 성벽을 재건하게 되고 방해했던 무리들이 물러나고 끝내 그 성벽은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성벽 복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다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향에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무엇인지 허전한 것들이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진이 다 빠지도록 성벽 재건하는 일에 힘써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늘 허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문 앞 광장에 다시 모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마음이 허전했을까요?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사이면서 제사장인 에스라를 초청해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듣기 시작했습니다. 학사 에스라는 그들의 원대로 말씀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느헤미야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니까 에스라는 율법책을 가지고 그들 앞에 나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말씀에 대한 목마름과 갈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성벽을 복구하느라 말씀을 듣거나 읽을 기회가 많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2일간의 그 꾹꾹 눌러두었던 그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이제 샘물처럼 솟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모든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달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하면 1월달, 다시 말하면 새해를 의미합니다. 이들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말씀을 듣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학사 에스라는 조금도 주저함 없이 율법책을 이들에게 가지고 와서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른 새벽부터 정오까지 약 6시간을 앉도 아니하고 서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뭐라고 화답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멘! 아멘! 하고 대답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다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 말씀 속에서 에스라가 위대하신 여호와를 송축함이라고 한 것은 그냥 에스라가 이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만 읽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중간중간에 그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자 온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얼굴을 땅에다 대고 납작 엎드려서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이것이 참다운 예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경건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자기들이 쓴 간을 하나님 보좌 앞에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아 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천상의 모범적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진정한 예배가 오늘날 이 땅에서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진정한 예배가 말씀으로 회복되고 또 찬양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다가 은혜가 되면 찬송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듣다가 은혜가 되면 아멘으로 화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의 병폐는 이러한 진정한 예배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 빠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 교회가 지금 부패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 이야기를 하며 즐겁다고 하고 울며 예배하는 것도 신통치 않은데 웃고 즐기면서 설교가 하나의 쇼가 되어버린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예배를 회복하는 진실된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하지 못했던 것을 항상 기억하고 말씀의 회복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교회에서 예배도 엄청나게 중요하지만 교회를 떠나고 삶 속에서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삶의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은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돕는, 하나님의 종을 돕는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서 말씀을 듣는 동안에 그들에게 그 말씀을 해석해서 그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온 백성들이 그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울기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강팍한 심령이 깨지는 그 순간 눈물이 나오고 회개가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서 깨닫게 되면 나의 잘못이 거울에 훤히 비친 듯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보이게 되고 내 불결했던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울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회개한 백성들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회개하게 되자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와 백성들을 가르치던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이날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은 어떤 날일까요? 기쁜 날입니다. 그러니 기쁜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슬퍼도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대할 때 첫 단계는 우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우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회개의 눈물을 흘린 다음에는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바로 기쁨인 것입니다. 그 기쁨이 내 안에서 솟아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춤추고 찬양하면서 슬픈 얼굴이 기쁜 얼굴로 변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회복에서 오는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벽 복구는 우리가 보는 외형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더 중요합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회복은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내 자신이 깨어지고 내 자신이 회복되어야 예배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축되고 교회가 개척되는 것은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나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에 나와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지 그 예배의 모습도 중요한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일렀습니다. 주님의 날에는 근심을 접어버리라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기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의 능력인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게 되면 기쁨이 넘치게 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 진정한 능력임을 깨닫게 되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12절 말씀에 보면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이 말씀을 깨닫게 될 때에 진정한 능력이 되는 것이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진노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죄로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그 눈물이 어느새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이며 학사인 에스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은 언제나 말씀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 저와 같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는 언제든지 말씀을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성도가 믿음의 회복을 하는데 힘쓰고 다시 일어나도록 돕는 것이 목회자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도 부족한 저를 도와서 늘 기도하시고 날마다 이런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정한 교회는 교인들이 목사님이 말씀한 그 설교를 듣고 싶어서 주일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는 설교를 준비할 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들을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주일을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이스라엘 국가의 회복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음속의 심령의
재건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교회가 회복되고 재건되어야 하는데 신앙인들의 믿음, 나 자신부터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고 재건되어야만 한국 기독교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될 때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눈물을 흘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와 감격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방법은 말씀과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사랑하시고 이 말씀의 사람을 쓰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사람을 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언제나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늘 흡족하게 하는 그러한 신실한 도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